할렐루야. 2026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할 때 올해 시작의 결단이 또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6년의 첫 주를 새벽을 여는 예배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드릴 2026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어 드려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통해 기도가 저희의 생활이 되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되게 하시어 온전히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일 세상 일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크신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치른 그 귀한 사랑이 저희의 죄 사함을 위해 걸어가신 길이었음을 잊었던 무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를 두고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크신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저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 아픔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어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지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8구 전도회 회원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새로이 세워진 사역자 및 직분자에게도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어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교역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봉교회가 항상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8구 전도회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께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옵고 지구촌 온 나라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상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신년 특별송회 끝남을 감사드립니다.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장남대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이영남 권사님, 또 강미숙 권사님,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안광래 집사님, 우리 이희원 집사님, 우리 박정숙 집사님, 우리 김희연 자매, 정하영 우리 청소년이네요. 우리 정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마지막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와 도전이 되셨습니까?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고 그냥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말씀 속에서 제가 같은 말, 어떻게 보면 그 주제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 제목만 이렇게 보아도 알 수 있죠. 무엇이냐면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뜻.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품은 뜻, 우리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두 뜻이 다르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품은 뜻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뜻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특세 마지막 날 함께 저와 여러분들 나눌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뒤돌아볼 것 없지요.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품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뭐 안 봐도 다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13절 말미에 화목해라 는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미에는 오래 참으라, 15절 말미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13절, 14절, 15절이 쭉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나오는 화목해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만을 이렇게 따로 떼서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내용이, 이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1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해라 이 말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래 참아라, 또 항상 서로 선을 행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포커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봉의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뒤에 있는 내용보다 앞에 있는 것이 항상 걸립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뒤에만 나오는 거라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것만 나오면 네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성탄 감사 발표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라 하니까 어떤 분은 손을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입을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펄쩍펄쩍 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라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두 손 들고 다녀야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항상 다녀야 될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다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기쁨은 분명히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다라는 것 혹은 슬퍼한다라는 것이 죄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정이고, 주님도 우셨잖아요. 주님도 화내셨잖아요. 이것은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감정적으로 막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삶, 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육체적이고 혹은 감정적인 의미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영혼이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내면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로 그 구원의 기쁨에 우리는 잠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누릴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기쁨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다른 감정들을 부정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 감정을 어떻게 회복해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그러한 감정들, 기쁨이 아닌 다른 감정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매일 우울하고 슬프거나 혹은 괴롭거나 근심되거나 염려되거나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일상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감정, 이러한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거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거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곳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시작됩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염려와 불안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한 그 평안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우리의 감정들이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내면 전체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내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관계하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일이 잘 되어서 내 마음이 무슨 코믹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하하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기도해라. 우리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쉼 없이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쉬면 죽게 되니까 뭐 그것도 그 설명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수단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하는, 이어주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기도 자체가 어떤 해야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라고 하잖아요. 묵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말로, 구두로서, 언어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가요? 그 예수원에 가면 본당 양쪽에 우리가 표가 걸리듯이 두 가지의 어떤 단어가 이렇게 그 문장이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랬으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또는 간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렙다의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소중한 2렙돈을 드리는 것, 부자의 기준에서는 하찮은 돈,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보면은 다를 수 있어요. 감사의 기준이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정도는 돼야 감사가 되지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은 결코 사람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쁜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슬픈 일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쉽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슬픈 상황이 있는데 감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스러운데 감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상하고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분명히 감사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어떤 원치 않는 상황,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주된 이유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광야라는 그 환경이 주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문제보다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어서 슬픈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버거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 도저히 내가 올라설 수 없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슬퍼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어떤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막 확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되어져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진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이? 이것은 상황과 혹은 감정과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됨,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냥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왜 이 문장이 들어가 있을까? 이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왜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 바로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된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 죽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져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도 이겨낼 수 있어, 믿음으로 살아라, 승리하라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의 함성,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풍성하게, 감사가 넘쳐나게 또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7-8년 전도회, 8-9 전도회가 찬양했던 찬송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도회로 안 하고요, 그냥 이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지막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2026년 우리 안에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 이어진 특별 새벽 기도회 힘들었지만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또 이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상황이 그 뜻을 막을지라도, 하나님 환경이 그 뜻을 어그러뜨릴지라도 그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쌍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6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득세 기간 함께 해주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